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암송을 하시고요. 보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이라는 이 제목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우리 함께 이쪽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이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지 올 한 해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지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 후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약속하신 구원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선포했고요. 더 나아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될 거라고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감사 찬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2절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합니다. 즉,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뢰와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확신 있게 선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머리로서의 그런 지식이 아닌 내 가슴과 내 삶에서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힘도요, 보통 힘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한 힘이세요.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채우셨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소수가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은 모든 수를 합하면 약 200만 명 그 이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려면 반석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나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 먹으렸으면 메추리가 얼마나 많이 땅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느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도 기적이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도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푹 풀이 죽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자,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아멘. 하나님이 나의 노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노래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래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슬플 때는 노래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쁠 때 노래할 때는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는 그때 노래할 때 그 노래가 내 마음을 위안을 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도 감사와 기쁨, 웅장한 어떤 그러한 노래이지 않을까.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박수하면서 하고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그 노래를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침울한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슬픈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감사와 감격, 기쁨과 놀라움, 경이로움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마음, 어쩌면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닌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송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200만 명의 성가대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노래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더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노래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슬플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안과 위로의 노래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여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 말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과 끝에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감싸 안고 계신 것 같은 이미지가 연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이 두 팔이 이 말씀을 꼭 끌어안는 것처럼 연상이 되었어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양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품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꼭 안아주고 계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안에 참된 안정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 양팔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위험이 몰려와도요,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3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삶으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로서 그 일들을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꼭 안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우리를 그 수렁리에 빠져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손으로 나를 꼭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그리고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나의란 단어예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당신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으로서 우리가 믿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역경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심판 이후에 구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구원의 손으로 꼭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